할렐루야.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주목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여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주님의 그 은혜로 천국을 침노하고 하늘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대나무들이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중국의 대나무는 독특한 성장 유형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의 싹을 땅에다가 심으면은 4, 5년 때로는 길게 더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물을 주고 그름을 주고 또 물을 주고 그름을 주어도 어떤 조금의 변화도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한 5년쯤 지나고부터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데에 6주 만에 약 2 내지 30m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약 90cm 이상이 자라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우죽순이다 뭐 이런 말도 아마 그런 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어지면 폭발적인 변화, 성장의 역사가 이 대나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나무를 바라볼 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성장해 가는데 그 나이 30이 될 때까지 뭐 평범한 사람과는 조금도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이 30이 되었을 때 세례요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고 희년을 맛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 속에서 거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 26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 성경 66권의 모든 주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기도생활을 하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심은 세상에 무엇을 가져느냐, 어떤 위치에 이르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주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결국에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안겨주기 위해서, 되찾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씨가 땅에 뿌려졌는데 그 뿌려진 그 씨가 시간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본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 씨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는지 썩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또 땅 속에 있는 어떤 생명체가 그걸 갉아 먹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씨가 자라나고 있는 과정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씨가 자라면서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렇죠? 씨가 싹이 돋습니다. 그리고 그 싹에는 이삭이 나고 그 이삭에 충실한 곡식,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조그만 씨앗이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결국에는 이 싹이 나고 그 곡식으로 맺어져서 우리 양식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그 씨가 자라나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그렇게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탐스러운 열매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60에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면서 결국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진정한 생명의 씨알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도 하나의 씨알이었지만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120문도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영생을 얻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이 명륜동 이곳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다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화되는 거 없고 성장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게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애굽 땅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70명이었잖아요.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남자들만 50만 명, 그 남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 애굽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하여 행진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바, 우리가 소원하는 바, 그 모든 것들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간다고 말씀합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뿌려진 씨앗과 함께 겨자씨 비유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다. 겨자씨 하늘과 같다.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씨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라는 채송화 씨앗, 채송화 씨앗보다 재치게 하면 어디로 날아가는지 찾을 길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것이 바로 이 겨자씨 씨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 씨알이 한날이 심겨져서 시간이 지나면 마치 그냥 풀 정도로 자라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큰 나무가 이루어져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한 끼 식사도 되지 않을 그만큼 작은 그 씨알이 자라나서 그 많은 산새들이 그 무더위를 피해서 또 먹을 것을 찾아서 그 나무에 깃들이는 그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 나무에 깃들이는 새들만이 그 나무에 좋은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많은 짐승들도 아니 나그네들도 지나가다가 그 나무 밑에서 무더운 여름을 지날 수 있는 또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시간이 지나가서 제일 처음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욥의 표현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처음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미비하고 보잘것없고 무의미한 존재이고 존재의 가치가 없는 그런 별 볼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요셉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꿈을 품었지만 그 꿈을 통하여 비전을 품었지만 그의 삶은 특별히 변화되는 게 없어요. 노예로 잡혀가고 종생활 하다가 심지어 감옥생활까지 하는 그런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그는 애굽 사람들을 다스리는 총리 되심이 되었고 결국 기근으로 인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갈 때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는 그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요셉을 바라볼 때 이는 결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그 같은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쳤던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결국 자신의 한 끼 점심 식사에 알맞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놓았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미비하고 때로는 보잘것없을지도 몰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는 엄청난 생명의 역사, 풍성한 배부름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는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틈을 내서 시간을 내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를 들려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가도록 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 이 모르면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쓰는 핸드폰도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사진 찍고 전화하고 뭐 이 정도 녹음 정도 하고 요 정도 기능이지만 이 핸드폰 하나에도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전화만 할 뿐, 사진 정도 찍는 거, 녹음 정도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핸드폰을 통한 기능을 알면 알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이 핸드폰의 문명의 편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핸드폰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교제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 나의 아버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다.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8살 때 되어서는 아빠가 모든 걸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살 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라는 것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건 당연하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늙으셨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너무 구식이거든. 아빠가 이제 구닥다리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21살 때 우리 아빠는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졌어. 속된 말로 우리 아버지 꼰대야,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25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 알기는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일의 경험이 많이 쌓아오셨으니까.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겠다.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점점 아버지의 생각을 좋은 데서 부정적으로 빠졌다가 또 다시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점점 더 갖게 되어지는 과정이 30살 이후로부터 이렇게 구분되어요.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다.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을 텐데 난 그렇지 못했다 하고 후회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의 변화를 이 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것처럼 아버지도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들 혹시 천재 아닐까? 우리 아들 영재 아닐까? 뭐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는 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근심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기대에 부풀기도 하다가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은 시간 속에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덧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고, 아는 만큼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신명기 말씀 세미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양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다양하기 때문에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편협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요, 교회 학교 다닐 때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은 저는 제 어릴 때에 제 마음에 천국 가면 황금길을 걷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천국 가면 배고픔이 없을 거로 생각해요. 마음껏 먹는 거. 마음껏 그냥 통닭 같은 거 막 뜯고 있는 그 만화책 그림 보면 저는 그게 천국의 그림이었어요. 제 어릴 때는. 요즘 애도 뭐 물론 먹방도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렇게 뭐 먹는 것에 그렇게 모든 걸 다 걸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게 다 천국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랫동안 저 천국 유연하게만 바라다녔는데 어느덧 복음의 비밀을 알고 주님을 알고 일상 속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맛보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고 결국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말씀도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주님 말씀하시고 이해시키시고 해석하시고 설명하시고 한나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비밀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알아가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너무나도 미비했지만 점점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속에서. 그러면서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알아가는 것이라.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우리 일상 속에서 챙겨주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한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온전한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 커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 커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점점 더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